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 후에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안부도 물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답니다. 네, 물 위를 걸을 수 있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수제자 베드로의 해프닝 에피소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말씀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틀림이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 하는 인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좌충우돌도 많고요, 시행착오도 많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 종종 신중한 분들, 그런 분들은 베드로 같은 이 캐릭터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경망스러워,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많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앞서라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가만 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는 것 치면요, 이 베드로는요 참 본전 못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불안해가지고 자신이 없다면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결국을 그리 보겠다고 대제사장 뜰 안에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 피했으면은 3번씩 부인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초한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도 맞지만은 좀 우리 같은 사람, 좀 신중한 사람들이라면 아유 내가 너무 겁이 많아 안 돼라고 하면은 다른 제자들처럼 못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배신 한번 하면 되지, 괜히 쫓아가가지고는 3번씩이나 부인한 거, 그거 경거망동이라면은 경고방동, 신중치 못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봐도 베드로의 배신의 말씀, 누가 봐도 베드로의 실수의 말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이니까 부끄러운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실패인가, 과연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보라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성공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처럼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지난
마태복음 말씀이 없었다는 결론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볼 때는 실패였어요. 볼 때는 배신이었지만은 그 배신과 실패를 통해서 수자가 베드로가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민 손길을 거부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 이후에 장절을 넘어가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그 배신 때문에요, 더 깊은 믿음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전기를 삼아낼 수 있었다면요, 대단히 부끄러운 것도 맞지만은 그것은 결코 예수님 앞에서요 실패라고만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베드로가 또 한 번 창피를 떨었습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끝까지 폼나게 무리를 쫙 예수님과 함께 걸어 육지에까지 도달했으면 야, 베드로 대단하다라고 박수 받을 일인데요, 잠깐 걷다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빠져서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이러면서요 창피 떠는 장면 나와서 예수님한테 아이고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노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듣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간 정도는 갈 텐데 괜히 나서가지고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 걷고 싶어요. 저 좀 한번 불러주세요. 베드로야, 나와서 걸어라, 내가 너를 걷게 하마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나섰잖아요. 다들 배신해가지고 무서워서 예수님 쫓아가지 못했을 때 베드로 한 사람만큼은 용기를 내고 호기심이 많았던지 그 결국을 보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까지는 따라 나서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에 베드로만 앉아 있었는가요? 다른 제자들도 그 배에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걸어오는 거,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다 똑같이 봤으면서도 어쨌든 베드로는 욕심이 있었어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호기심을 바라고, 다른 사람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있었을 때 뭔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바램이 없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더 낫는 건 맞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좀 더 깊어지고 자라나려면요, 예수 믿는 일도 좋은 의미에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바램이 있어야 돼요. 아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라고 할 때는요, 사실 믿음의 진보가 더디 온답니다. 제가 목회 여정을 보면은요, 때가 있어요. 어느 해에는 정말 믿음을 더 사모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저 믿음에 대한 기대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때는요,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일들을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도 그런 면에서 참 더 쫓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이고, 더 요구할 수 있었으니까,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 더 대단한 것인데, 그러나 결론은 항상 낭패, 실수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깔끔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보이기를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요, 자신 있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 없는 일은 이렇게 섣불리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덜덜거린다고 그러죠. 덜덜거린다고 그러죠. 뭐 실수가 있든 어떤 뭐든 하여간 일을 시작해보고 일을 그게 저질러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좋은 결과도 있지만 또 허술하게 이렇게 낭패를 겪는 일들이 아무래도 또 많은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다른 캐릭터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고 읽어가면서 이런 베드로가 싫지 않은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라고 하는 거, 그 안전빵 맞아요. 가만 묻어 있으면은
뭔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리스크를, 믿음을 더 좀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진부함이 될 때가, 우리의 매너리즘이 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저 묻어가지고 그냥 감격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실수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덜 익었지만 뭔가를 정말 하여간 주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값싼 말이라 할지라도, 값싼 도전이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액션, 진취적인 거, 그걸 늘 해보려고 했던, 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해보려고 했던 베드로가 저는 참 좋더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요, 실수 많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베드로의 이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이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내 마음에 담고, 주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우리 전부, 우리 다수를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우리 성교에서부터 우리 제일 연장대 되시는 우리 이성희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마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이 내 주변에 더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내 주변에는, 내 삶에는, 나한테는 많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 impossible, 불가능한 것, seemingly,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왜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요, 교회 생활을 꽤 많이 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것이 있고요, 때로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 이것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impossible 리스트에 들어가는 한 항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 이거 불가능이잖아요. 이거 나만 불가능하게 생각하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과학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accept 해야 되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만 하는 진리라고 불가능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임에 분명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비티,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무거운 사람은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이런 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걸을 수 있는 것도 될 수는 있지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물에 왼쪽 발이 빠지려고 하면 잽싸게 오른쪽 발을 딱 물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발이 빠지려고 잽싸게 왼쪽 발을 해가지고, 잽싸게 그 발이 빠지려고 할 때는 그 발을 빼고요, 그 다음 발을 얹으면서 이렇게 달려가면은 사실 물 위를 걸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렇게 잽싸게 발을 빼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이 올림픽 100m 주자도 그렇게 발을 뺄 수는 없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발 딱 빠지려고 하면 싹 빼고, 이론상으로는 말이 되는데, 그 이론상에 그렇게 물 위를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물 위를 달려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가지고 벤슨 파크에 있는 그 호수가, 그 폰드가 얼어붙을 때는 얼음 위에는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찰랑찰랑 그 물이 녹아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꼬맹이 애들도요 본능적으로 물 위는 걸을 수 없다, 물에 가서 발 담가보고는요 안 걷잖아요. 그건 내가 걸을 수 없는 거라 본능적으로 애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 mistakes,
베드로의 이 seemingly failure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truth를 갖다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impossible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내 자신이 여겨왔던 그 불가능이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possibility,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은 불가능이 아닐 수 있다는 그 possibility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마치 팩트라고, 그것이 임파시블한 팩트라고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것이 달리 생각하면은 두들겨 볼 수 있는 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은요, 베드로가 그것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잠시 동안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그 일을 잠시 동안 해냈잖아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possibility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요, 새로운 시야, 뉴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밸류어블한 값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그노하고 우리가 take it for granted,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것을 이런 뉴 possibility, 뉴 퍼스펙티브를 이그노, 외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도전, 브레이브, 챌린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창의적인 사고,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띵킹은 seemingly impossibility를 갖다가 possible한 또 다른 포텐셜로, 또 다른 뭔가 역사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경영학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New Creative Thinking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들은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하고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게 몇 가지 선입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대단히 어려운 것, 소나무 뿌리짝을 하나 흔들어 대야지만 믿음이 올까 말까 한 것, 그런 접근도 맞아요. 믿음을 그렇게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때로는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 창의적인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그런 경험하신 분 분명히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그래도 나름대로 ethically, morally 나름대로 깨끗하게 남한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들어가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새로운 퍼스펙티브, 그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만난 믿음이요, 내게 죄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내가 죄인, 죄가 가득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창의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전엔 아이고 인생이 뭐 그냥 7, 80 살다 가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면서요,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디아스포라야,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준비하기 위한 내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들어가니까는요, 세상을 초월한 듯이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컨버전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요, 옛사람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새로운 월드뷰, 새로운 밸류 시스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요, 믿음을 가능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과 새로운 역사를 도전해 보겠다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진부한, 보링, faith always boring 하다라고 하는 보링한 것으로 믿음을 얘기하기보다 믿음은 프레시한 거,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참 많이 나누고 싶고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새로운 시야가요, 이 새로운 파서빌리티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그런 걸 경험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내 삶에 불가능해 여겼던 바로 그 현실이, 무리를 걷는 것,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리를 걷는 것이 내 삶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현상 형제에게는, 오늘 또 유리 엄마에게는, 오늘 또 장로님에게는, 오늘 또 성규에게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눈으로 그것을 두들길 때 그 현실, 불가능한 현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질 수 있고 새로운 현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이요, 그것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장면을 통해서 될 수 있잖아라고, 될 수 있잖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액면 그대로 무리를 걷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렇지만 이 얘기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다윗을 불가능이라 여기지 않고 그 앞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골리앗을 불가능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앞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소년이 또한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걸 불가능하게 여겼는데 이 소년은 아니야,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시도해 보지 않고 왜 불가능이라 여기십니까? 라고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까진 놈은 그래 두들겨가지고 안 되면, 그래 내가 안 된다 확인해 봤으니까 원이라도 없지요 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정말 불가능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 선입관, 지난 편견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케이스를, 새로운 가능성을 정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여기는 불가능이 과학적인 팩트로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선입관이고 우리의 아니함이고 우리의 진부함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먼저 인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엔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2월 달에 faith,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 공과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워가는데요, 제가 지난 20년 넘어 신학 공부를 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요, 믿음에 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읽었고 또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월달 우리 오렌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그것을 저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야,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오렌지 공과가요, 우리가 들어도 참 이렇게 명쾌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새롭게 이번에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깨달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의하는데, 정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이렇게 명쾌하게 도전을 주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믿음을 뭐라고, 가장 권사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 정의할 수 있는데, 권사님 뭐라고 믿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권사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삶은 믿음에 기초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 그것도 믿음에 대한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은 믿음을 어떻게 한번 정의해 보시고 싶습니까? 장로님 나름대로. 믿음은 내 인생 여정과 같은 것이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강대 권사님, 장로님, 믿음은 인생이다. 내 삶의 전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또 해 주셨어요. 반주자님, 오늘 아주 파워풀했어요. 우리 반주자님의 그 반주가 파워풀했는데 우리 허신유 자매는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다. 한 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장님, 저 뒤에 계신 우리 이게 녹화를 늘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미디어 팀장님, 우리 고창수 형제님, 한번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엄청 힘든 것이다. 제가 아까 설교한 거 틀림없지요. 믿음이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쟁취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도 많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고창수 형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들었습니다. 믿음은 또한 창의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창의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믿음은 엄청 어려운 것이다. 아주 그것도 명답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굉장히 내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도 믿음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일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한 번만 더. 성규 씨, 성규에게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고 있을까? 믿는 거, faith, 믿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네 가지로 목사님이 정의하는 거 성규가 잘 듣고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밥 먹을 때 목사님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공감대예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믿음에 대한 네 가지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은요, 오렌지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은요, response, 반응이에요. 반응. Faith is a response to what we know about God from Scripture. 믿음이란 반응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만나고 체험하고 알게 되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리스판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요, 배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예수님 제게도 한번 물 위에 걸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요, 예수님이 걸어와 그랬으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걸어오라고 했지만 나도 걷고 싶으면요, 나도 그 물 위를 한번 챌린지 해보고 싶으면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거기 뭐 뛰어나가라 법 없잖아요. 나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 앞에서요,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실수도 했지만요, 그 리스판스를 통해서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말씀대로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를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의 변화가 바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리스판스,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 설교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종종 우리는요,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고창수 형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아주 신비롭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오는 것으로만 믿음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믿음은요,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바로 그 소일, 그 토양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그걸 보고도 아무런 의미 없이,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큰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꾸 뭘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냐면요, Seeing is believing. 잘 보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보니까는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실 우리 믿음이요, 신비한 어느 곳에서의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 live of faith,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요, 오늘 오렌지 공가를 보니까 faith is grounded, 기초해요. faith는 무언가에 기초하는데 어디에 기초하면 faith is grounded in what can see and hear. 우리가 보는 것만큼 인생을 살 수 있고 느낀 것만큼 사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요, 보고 듣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라고. 똑같은 걸 봐도 믿음 없이 보는 사람, 똑같은 걸 봐도 믿음 없이 보는 사람, 바로 그 데일리 라이프 속에 우리 믿음의 토양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발음들이 좋아요. 예, 보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요, 증거되어져야 돼요. Faith is evidenced. 믿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Faith is evidenced by the choices we make.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있고요, 믿는다지만 믿음 없이 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에비던스 된다고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make the faith에 대한, faith is evidenced by the choices that we make. 우리가 선택하는 그 초이스에 의해서 faith가 에비던스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 들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저도 물을 걸을 수 있는 거. 그래, 와. 그걸 베드로가 믿고 선택하잖아. 그럼 저 나갑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몇 초였든지 몇 분이었든지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근데 저기서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이건 또 뭐야?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자기가 선택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바람 앞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근데 그 믿음 자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 주변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정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회의와 함께 doubt, 회의와 함께 때로는 성장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정의라는 거예요. 믿음과 다웃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에 속한 것도 맞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네 번째 정의도 저는 굉장히, 오렌지의 이 네 번째 정의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having faith does not mean we will never doubt. 믿음 한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평생 우리를 갖다가 철원손처럼 믿음을 지켜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허위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믿음의 싸움을, 경주를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빠지기 쉬운 도그마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무슨지 아세요?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허위와 위선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믿음으로 이겼고 지켰지만은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도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회의, 그 다우트를 갖다가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그 다우트를 이기려고 하는 내 마음의 경성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정의. 믿음과 다우트는 잘 관리하면은요, 다우트를 통해서,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을 갖고 가고 지켜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Having faith does not mean we will never doubt, but through doubt, 바로 이 의심을 통해서 we can learn to trust God even when we cannot see Him. 다시 얘기해서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것이 훈련되고 쌓여지게 되면요, 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연도 10월 달에 우리가 맨하탄에서 한인 행사 퍼레이드 참석해서 그때 우리가 참 큰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한동안 몇 주 동안에 우리 맨하탄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나눴던 거,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누구 한 사람의 체험과 감격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느낀 것을 함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르긴 몰라도요, 죽을 때까지 이날 경험했던 예수님이 물을 걸어왔고 베드로가 해프닝이 있었고 그래서 잠시 걸었고 이날의 기억을 갖다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왜? 그 배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 일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체,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경험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경험이 없어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어요? 그건 홀로 하는 경험과 함께 하는 경험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요,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서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것을 곁에 있으면서 느끼고 또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공동체적인 믿음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것, 씨 뿌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믿음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규모에 맞게끔 잘하시자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면요, 몇 가지 우리 교회만,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만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내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고 싶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과 이렇게 잘 그런 어떤 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우리 애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리를 걷는 얘기를 아이들도 배우고, 무리를 걷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묵상해 봤어요. 이제 같이 얘기할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을 갖다가 가정 안에서부터 공유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창의적인 사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첫 시도를 열어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목사가 좀 더 집중하면서 그런 예배와 그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창의적인 것들이 먼저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지고 공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